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데서 참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게 예수가 보여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느껴져야 예수님을 믿을 텐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랑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숙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근데 앞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 있어라. 지금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 무리들을 보내고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돛담배에 닻을 올리고 저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막 고생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했는데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가려면 같이 가지 우리만 혼자 바다에 수장하려고 우리를 보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닷도 내리고 배에서 무거운 짐도 던지고 했는데 한참 그러던 중에 아주 한밤중이었어요. 진짜 오밤중 새벽 한 4시쯤이나 됐을 그 시각에 저 멀리서 바다 위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워서 있는데 점점 가까이 이 유령 같은 형체가 배 가까이로 오는데 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Take courage. Do not be afraid. It's me. It's I. 내가 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목소리가. 그런데 배를 타지 않고 이 예수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 그걸 무슨 검사한다? 무슨 거기서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가운데로 나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어부로 살고 그 갈릴리 바다의 그러한 물길과 물질을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잘못하면 이 물 위로 걸어서 오라는 예수의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도 지금 배 아래에 자기 발을 내딛는다는 게 아무리 예수가 오라 했지만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아무 장비도 없이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구조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따라다녔던 이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이 기적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바다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바다가 굉장히 잔잔한 바닷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막 요동하는 그런 또 바다도 아니었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오고 했으니까 잠깐 그 시간에는 또 바다가 조금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한 발 착지를 딱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바다가 쏙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딱딱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무대같이 딱딱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 용기를 내서 한 발 더 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가 딱딱한 반석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해서 컴 와라, 빠져야 정상인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면 임한 겁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돼요.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전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다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그래서 아까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들, 환난과 고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차고 막 제자들이 배 위에서 고통스럽게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바다에 한 발을 내딛고 2발을 내딛었을 때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이 과학주의 시대에서는 야, 저 아들 사이비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내가 마술쇼로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마술에도 물 위를 걷는 마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술이에요. 눈속임이에요. 그 물 밑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걷는 것이지 진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그가 두려워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가 빠지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을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탁 이렇게 걷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부르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너무나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처럼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두려운 환경을 아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해도
나보다 힘센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은 나보다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을 나 혼자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완도 앞바다에서 그 5학년짜리 딸이 유나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 일가족이 아우디에다가 자기 몸을 싣고 이제 완도 앞바다로 들어가는 게 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두렵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덫과 함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우리를 잘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이해관계,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정말 힘든 게 뭔지 모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죠. 어떤 친구들은 어려움 속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길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풍파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풍파를 그 위로 걸을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또 택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인생이 좋습니까? 물 위를 걷는 인생이 좋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물 위를 걷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인류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물 위를 걸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믿음은 확실했을까요? 아니면 연약했을까요? 확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 위를 걸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살릴 수가 있었고요. 또 감옥에 갇혔지만 또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했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있는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자연세계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그런 삶이 좋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도 소중하지만 우리 일상의 평범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만 잠깐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시고 택한 자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위를 두 발로 밟고 능히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장미공원에 드려지는 오후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가장 죄수인 이 박태환 목사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원주시를 축복합니다. 원주시 36만 인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활짝 열으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제 마음에 그것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면 정말 기뻐요. 행복합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의 괴수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오후 3시에 항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4시까지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찬양 몇 곡 더 드리고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